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의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제자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의 얼굴 앞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사귐으로 요청해 주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사귀자고 할 때 네, 예수님 우리 사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마치 여러분들이 여자친구와 사귈 때 이 여자친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내 남자친구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지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먼저 알 때에 그 사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빛이시다.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거나 불의를 행한 상태로 주님을 만난다면 그 사귐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의 일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나 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초청한다면 주님을 우리가 거짓말장이로 만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귀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기도만 한다면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와 사겨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요 100%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상대방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어떠한 죄악도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교통법규도 다 지켰습니다. 저는 드릴 죄 고백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는 경고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이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이고 죄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죄를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알고 모르는 가운데 그 어둠의 일들에 젖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절대적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세요. 이 전가라는 말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장 나쁜 상사가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상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당신이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사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 주셔서 처리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과 사귐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데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 모든 시의 서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가 성전이라는 건축물이라면 시편 1편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문과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정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또 분노와 절망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시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시편 전체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편은 우리가 성전 문지기처럼 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들과 답답한 면들을 체크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이 시편 1편이 구분해 줍니다. 마치 성전 문지기로 이 성전 안에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악인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체크해 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의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이 의인과 악인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독자가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1절, 2절에서 의인의 모습은 어떠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5절 6절에 이제 의인으로 나오는데요. 이 의인의 모습은 악인의 모습과 반대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함으로 의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서 개역개정 본문으로 한번 1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모든 것은 악인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의인들이 경계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악인의 꾀는 뭐냐면 어떤 계획을 짜고 목적을 세울 때에 악한 생각으로 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사춘기 때 부모님께 막 반항하듯이 막 대들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뭔가 계획을 짜고 생각을 하고 목적을 세우는 것, 그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꾀를 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꾀에 계획한 대로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에요. 꾀가 발전해서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실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죄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 죄라는 단어가 궁수가 활을 딱 쏴가지고 저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는 게 죄예요. 이 하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들,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오만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입을 삐죽거리면서 누군가를 조롱하는 모습이 오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죠. 결국 이 모든 죄의 모습들은요,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걸어가다가 그 죄의 자리에 완전히 눌러앉게 되는 죄의 점진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 꼭대기에서 요만한 눈을 뭉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눈덩어리가 되어가는, 이것이 죄의 점진성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의인의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인의 일상은 어떠한 일상인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의인들은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방금 제가 죄라는 단어가 화살이 비껴나간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뭐냐면 쏜 관역에 완전히 명중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변하지 않고 딱 정확하게 적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적중하고 명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삶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면요,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게 되고 그 율법과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먹을 때마다 이 양식이 배불러지면서 내 마음속에 풍요와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그리고 삶에 활력이 돋아요. 그 원리가 느헤미야서에 있더라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했더니 힘이 생긴대요. 오늘 우리가 비전 헌금 특순을 오늘 이제 4번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70명이 올라갔는데 제가 1부부터 다 봤는데요. 3부가 제일 잘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따가 또 하게 될 텐데 우리 4시 예배가 아마 더 뜨겁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요. 막 천국을 찬양하고 승리를 찬양하고 그 날을 막 묵상해 보니까 1부 때보다 2부가 더 막 힘이 생기고 이제 이따가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막 엄청나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힘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승리자가 되게 하는 말씀의 힘, 그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하다 할 때 묵상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묵상은 무엇인가? 원래 의미는요, 사자가 앞에 먹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상태, 사자의 으르렁거림. 또 한편은 비둘기의 아주 구슬픈 울음소리, 이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반복합니다. 구구구구 하든지 뭐 아무튼 비둘기가 뭔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모습.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계속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도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맛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그 말씀이 너무나 깊이가 있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되새김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먹었는데 생각했는데 선포했는데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마치 소가 하루 종일 먹이를 먹고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항상 그 말씀을 맛있게 씹어 먹는 삶. 그렇다면 소가 하루에 몇 번이나 되새김질을 할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 단추동물인 소는 위가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질긴 풀을 우걱우걱 대충 씹어 먹어서 첫 번째 위인 혹이라는 곳에 그 음식을 다 넣는다고 하면 150리터 정도 된대요. 거기 음식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미생물이 200여 종이 있대요. 그게 뒤섞입니다. 그리고 뭉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소가 엉 하면서 트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입으로 나아간대요. 그래서 입에서 다시 한번 50번을 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제 3번째 위인 겹주름 위로 들어가게 돼 있대요. 그리고 주름이를 거쳐서 완전히 소화돼서 배변이 된다고 합니다. 소는 이런 되새김질 하루에 20번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9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에 대한 이 소화의 원리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아침에 15분, 30분 출근할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막 급하게 먹잖아요.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 다시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래도 소화가 안 돼.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꺼내서 생각해보고, 잠자기 전에 또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의 맛이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소의 되새김질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근데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 메디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을 먹으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타이레놀을 먹으면은 한 30분 뒤에 4시간 정도의 두통을 해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내가 말씀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점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후 시간에 상사에게 굉장히 혼이 났는데 아침에 평안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다시 되새김질 되는 거예요.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잊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다시 되새김질이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들었던 어떤 말씀 하나가
청년 시절의 위험한 순간에 다시 되새김질 될 수가 있어요. 약효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묵상의 능력. 반추하고 반추하고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강력해지는 힘.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되새김질의 명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그때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이 있어요.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꾸준히 산다면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열매와 형통의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씀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치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눈으로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말씀의 능력은요, 이사야 55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형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은 절대로 허사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을 선포하면 평안이 되어 돌아오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 선포하면 그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믿어집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느껴집니까?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분들은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완전한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삶 속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씨앗이 여기저기서 열매 맺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을 구원하고,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고 내 동료들을 구원하고,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뭘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없는 악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악인들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졸린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겨라는 것은 곡식의 껍질을 뜻합니다. 키로 곡식을 막 이렇게 켜다 보면은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쭉정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열매 맺을 수 없고 어디를 가도 쓸모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유혹과 환경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가치 없는 인생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결국 덧없이 살아가는 이 악인의 인생을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을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불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겨와 같은 인생. 여러분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매일 열매 맺는 의인의 삶을 택할 것인가?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와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정말로 치명적인 이 단점은 뭐냐면 이 5절 마지막에 있어요. 의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절대로 악인은 발도 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나요? 결국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전부 다 이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곳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영원히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 6편은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은 결론을 내립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는 인정하다,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문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모른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인정하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하시고 디테일하신 분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꿰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보호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매와 결혼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의인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악인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의인이 되기로 결정하셨지만 한 번 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확신하며 이 말씀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열매 맺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한 주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